샬롬 샬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네, 다 밝은 모습 배워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섬기기 시작했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섬기기 시작했을 때,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은 무엇보다 자기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기기 시작했을 때 우리의 삶은 무엇보다 성공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내일을 더 좋게 또 발전시키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알고 또 배워가고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내가 누리고 싶었던 것, 내가 바라고 싶었던 그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공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성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는가, 그 사람이 어떻게 성공을 해서 잘 하고 있는데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을 보았을 때 가장 위대한 것은 고난을 잘 극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하여서 그의 성품이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고난을 통해서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어떤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이 사람은 이길 수 있을 것 같구나. 어떤 사람들은 힘들겠는데 저 금방 무너지겠네 라는 반응들을 갖게 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2026년도에 요셉이 담장을 넘는 덩굴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기쁨의 성공을 위하여 꿈을 꾸면서 담장을 넘는 축복으로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성품이 나타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 고난 때에 드러나는 이 성품 잘 드러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고난 때도 있지만 성공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성공했을 때 이 고난 때보다 나타나는 성품이 이 성공했을 때 성품이 더 잘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성공하게 되면 이 사람 변했어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처럼 고난 때보다 성공 때에 그 사람의 성품이 더 진가가 될 수 있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요셉을 보면은 이 요셉의 훌륭한 것은 뭐냐? 성공 후에 그의 성품이 더 아름다웠고 더 크게 빛이 났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성품은 고난 때뿐만 아니라 성공 후에 더 아름답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겸손해집니다. 고난이 오니까, 어려움이 오니까, 아픔이 오니까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구나, 뭐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겠구나 라고 하면서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성공하고 막 풍성해지고 그러면은 번영의 때가 왔을 때 어떻게 되냐?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을 떠나기도 쉽게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번에 사업을 잘 해가지고 내가 직장에서 잘 다니고 뭔가 잘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할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지를게. 근데 막상 잘 되고 잘 이루면은 이상하게 교회에 오시는 그런 횟수도 줄어들고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도 번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 번영의 때 우리들의 성품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성공을 좋아하지만 이 성공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잘 되면은, 분명히 성공하면은 저 사람 변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갖게 되면은 서리집사로 있을 때, 이제 권사로 있을 때, 장로로 있을 때 이 모습들을 보면은 좀 더 은혜롭고 낮아지고 뭔가 이렇게 헌신적인 그런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찔리신가요? 없습니다. 이게 자꾸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 이게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교회에서도 보면은 많은 것들이 직분을 줍니다. 그냥 직분을 뭐 집사로 주는 게 아니라 1년마다 그 분의 그 성실함,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해서 1년을 더 집사로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안 돼. 이분은 그런 그릇이 못 돼. 어디 가면은 불평이 나오고, 어디 가면 싸움이 일어나고, 어디 가면 막 이러니, 요번 연도는 그냥 성도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은 삐져가지고 그다음부터 이 교회 발 안 들여요. 그래서 교회도 참 이렇게 좀 강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아이고 그러려니 집사로서 직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살짝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아서 참 감사해요. 너무 이게 아멘이 적은 거 보니까, 예.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가 맡은 그런 일들을 잘 섬기고 노력하고 있으니 정말 자기의 맡은 그런 직분을 잘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성공을 위한 걸로 행하고 있습니다. 성공을 목적으로 하게 된다면 이 성공을 위해서 그 목적이 수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죠. 내가 여기만 올라가면 돼 라는 이 도구의 생각을 갖게 되니까 이 성공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성공 후에 다 올라가면은 공허함이 찾아오고, 또 이 성공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쾌락의 재에 빠지게 쉽게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요셉은요, 성공 후에 중요한 것이 뭐냐, 자기가 해야 될 그 사명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갈 때, 관계를 가질 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뭐 우리가 대화를 하더라도 분별해야 되죠.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얘기를 하고, 또 관계 속에서 이거 나눠주고 뭐하고 이런 거 할 때도 분별을 잘하고 줘야 합니다. 근데 요셉을 보게 되면은 이 성취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잘하는 지혜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지혜를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취를 우리는 섬김의 기회로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공은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 이 성취 후에 더 많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으니까 이제 끝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더 많은 것들에 관심과 노력과 힘을 쏟아야 합니다. 요셉은 여기서 위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성공을 기회로 삼았다는 거죠. 이 기회를 통하여서 섬김의 기회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 축하하니까 남은 너무 좋아. 이제는 내가 애굽의 2인자야 라고 하면서 즐거움을 계속 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의 말씀 같이 읽은 것처럼 요셉은 바로 애굽의 땅을 순찰하러 떠납니다. 기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고 뛰고 관심을 갖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고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의 형통으로 그냥 안주하는 그런 요셉이 아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형통의 삶을 누리기 위한 준비를 통해서 잘 준비된 그릇으로 요셉은 하루하루의 기쁨을 가졌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 이 요셉에게 배울 수 있는 이 삶의 소중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함께 그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소중한 그 은혜의 원리는 무엇일까?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상의 기쁨을 너무 오래 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꿈을 성취한 사람들은 이 정상을 정복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정상에 너무 오랫동안 머무르게 되면은 계속 축하만 받고 계속 놀기만 하는, 계속 누리기만 하는 그런 일 때문에 내가 맡아야 되는 그런 사명들, 내가 분명히 해야 될 일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 정상에 있었을 때 내가 맡아야 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안수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일을 해야 합니다.
열심히 해야 합니다. 요셉의 꿈을 성취한 다음에 무엇을 얘기했냐? 이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본문의 말씀 다시 읽어보면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요셉은 그 즐거움을 누리는 자리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바로 앞에서 즐거움을 갖고 계속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무엇보다도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찾았고 알았고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앞에 있으면은 그 영광을 계속 누릴 수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왜냐? 이제는 새로운 옷이 입혀졌거든요. 세마포 옷이 입혀졌고 손에는 인장 반지가 끼워졌고 또 목에는 금 사슬이 메어졌고 거기에다가 혼자 외롭게 사는데 아내까지 얻는 축복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들뜨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들뜨지 않았어요. 근데 요셉 보게 되면 지난 14년 동안 요셉은요 너무나도 괴로웠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 참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목회생활 하면서 제 아내가 없었으면 좀 많이 흔들렸을 것 같아요. 옆에서 그냥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함께 해주고 눈물 흘려주니까 제가 딱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 집에 가서 아내에게 사랑해 감사해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것도 안 하고 참 여기서는 아멘하고 집에 가서 뭐하냐 이러면서 이제 그러지 마시고 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 소중해. 그때 또 여자들도 남편에게 감사해야 돼요. 이게 참 우리 참 감사하네. 이게 요셉은요 바로 앞에서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이것이 아니라 그가 해야 되는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14년 동안 혼자 외로움의 고통 속에 있었던 그 가운데 아내를 맞이하는 그 마음, 이 고독한 청년에게 이 여인을 맞이한다는 것은 정말로 큰 기쁨이었고 또 그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이 여인을 맞이하면서 드디어 요셉은 가정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이 가정을 이뤘다는 거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축복의 순간이겠습니까? 이 축복의 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서 자신이 맡아야 될 일을 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으로 일어나 일을 했다는 거죠. 바로 앞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그는요 오래 있지 않고 궁중의 삶을 누리면서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왕국을 떠나서 애굽을 순찰하는 모습을 즉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왜 그랬을까? 제가 보니까요 이 말씀 보면서 요셉은요 지금까지 애굽의 상황들을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듣기만 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이 일을 하면서 이 무엇보다도 비서실장이 보디발의 행동을 통해서 애굽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듣기만 했거든요. 또 감옥에 들어갔을 때 술 맡은 간원장이나 빵을 굽는 이 떡을 만드는 간원을 통해서 이 감옥 안에서 이 애굽의 형편을 듣기만 했어요. 그런데 이 들었던 정보로만 만족할 수 있나요? 아니었거든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요 듣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뭘 했냐? 애굽의 형편을 직접적으로 그 상황을 보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 순찰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눈으로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요 요셉의 지혜를 볼 수 있어요. 누구의 얘기 듣고 거기에 그래? 하면서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지혜롭게 주변을 보면서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보고 좀 이렇게 판단해야지 한쪽 얘기만 듣고 그래? 그랬구나 하고 하면서 또 여기 가서 그 사람 그렇고 이 상황이 이렇고 저렇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은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요 정말 축복의 그 놀라운 자리에 정상의 자리에서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발로 뛰면서 애굽의 사람들의 실정을 눈으로 확인하는 순찰을 떠나게 됩니다. 사실 보면요 그 정상에서 계속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기쁨을 가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요 정상에 너무 오래 머무르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정상은 단순히 무엇보다 한 개인의 즐거움이 아니었다는 거죠. 내가 그 맡은 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정상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냐? 바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대우를 받는 것, 또 인사를 받는 그 자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자리였다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정상에 오르는 것, 이게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올라갔으면 밑에 있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정상 너무 좋아요. 나 1인자가 되고 싶어. 내가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고 싶어. 첫 번째 되고 싶어. 그런데 그 첫 번째 위에 올라가는 그 모습, 정상에 있는 자들은 힘듭니다. 에베레스트 산이 참 높습니다. 근데 이 정상에 올라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그 정상은요, 살기 힘들대요. 숨쉬기조차 어렵대요. 이 정상에 올라가니까 거센 바람, 추위가 있으니까 오래 머무를 수가 없대요. 정상을 정복하다가 이 정상에서 죽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죽냐? 이 정상에 올라가는 등반의 수칙을 어기고 거기 너무나도 오래 머무르다 보니까 동상으로 또 추위에 따른 다른 병에 의해서 거기서 죽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정상은 위험한 곳이에요. 이 정상에 올라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세요. 노출이 심할 겁니다.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 보세요. 긴장이 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나를 치러 올라오지 않을까? 누군가 나를 어떻게 보지 않을까? 하는 그 자리가 제일 위험한 곳이라는 겁니다. 정상에 오른 사람의 그 위기는 뭐냐? 정상을 또 오랫동안 지키기 위해서 밑에 있는 사람들, 나를 치려고 올려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경계하고 끊임없이 그들을 막아버리고 그들을 누른다는 것이죠. 쓰러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상에 올라가면 다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점념 때문에 자기의 사명을 망각해버리고 높은 그런 자리에 교만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번 다 보세요. 정상에 올라간 사람들이 어땠는지. 그전에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상에 올라가서 어떻게 했나요? 다 교만해지고 무너지는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국무총리가 된 후에 말씀을 보았듯이 땅을 순찰하고 다니는 그런 열심의 아름다운 성품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정상에 오래 머물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그는 쉬지 않았다는 거죠. 아니, 아내를 맞이했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같이 그냥 안콩당콩 그냥 집에서 그냥 사랑하면서 함께하는 그런 편안한 시간을 원하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아내도 있고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정상으로 올라갔지만 그는 그가 해야 될 일을 통해서 멈추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버금 수레를 타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도 이제 많이 생겼는데 이 버금 수레를 타지 않았다는 거죠. 그전에는 그냥 막 바닥에서 누웠던 그런 재수의 몸에서 있었던 요셉이 이제는 포근한 침대에서 누울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시간은 오래 즐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꿈을 자기가 꾸었던 것에 대한 그 일들을 통해서 성공한 후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죠. 말씀 한번 다시 보면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섰을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애굽의 온 땅을 순찰하는 그런 여정을 보여줍니다. 이 짧은 말씀이지만 여기서 우리는요, 요셉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요셉의 태도를 볼 수 있어요. 요셉의 성품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형통한 자의 자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공을 선물로 주실 때 우리가 그 성공의 그 자리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빨리 내려올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통하여 열심히 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요셉은요, 성공 후에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우선순위를 분명히 알았어요. 먼저 말씀 보았듯이 땅을 순찰합니다. 왜 순찰할까요? 정확한 정보를 눈을 보고 확인하는 것이죠. 먼저 확인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내가 섬겨야 될 이 백성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국무총리가 되었는지 자기가 맡은 그 자리에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삶에 있어서 내 자리가, 내가 해야 될 일, 무엇을 위해 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왕이 일하고 있는 것, 바로 그 밑에는 요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바로 왕을 위해서 일하지만은 다시 보면은 이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요셉과 바로 왕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백성이 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백성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백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대통령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은요, 백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를 섬길 때 이런 지혜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백성들을 섬기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완수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모습으로 부지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부지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작했는데 중간쯤에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오는 거, 이 마음의 자세가 아닐까요? 먼저 생각하고 있는 그 시간의 개념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 아닐까요? 맨날 늦게 오는 분은 맨날 늦게 와요. 그거 왜 그럴까요? 또 쓸데없이 일찍 오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또 늦게 오면 또 늦게 오는데 또 늦게 오고, 이거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와서 뭔가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아이고 참 알다가도 모르겠는 게 우리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지혜롭게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혜롭게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지혜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공함에 있어서 이 쾌락을 정말 기회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공했다고 이 쾌락이 나에게 기쁨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면 성공 후에 정말 그 혼자 외로운 고독을 지냈던 이 요셉에게 아내가 생기게 됩니다. 결혼을 해서 아내하고 있는 거 얼마나 좋아요. 떨어지고 싶지 않겠죠. 여러분들 안 그러셨어요? 처음 결혼해가지고 남편하고 그냥 계속 붙어 있고 싶었죠? 아내하고 계속 붙어 있고 싶으셨죠? 네. 한 분만 그러시고 지금 다들 그냥 참 희한해요. 참. 그런데 요셉은 보면요, 아내를 맞이하고요, 이 기쁨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있는 그 사명을 망각하지 않고 열심히 일한 모습을 봅니다. 저 같았으면 아마 저도 그랬던 것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처음 결혼해가지고 수양간 저 멀리 살았을 때 틈만 나면 나왔어. 틈만 나면은 나는 아무 할 일도 없는데 교회에 와야 돼 하고 그냥 교회에 왔어요. 한 번은 딱 우리 장인어른이 딱 전화가 왔어요. 뭐가 그리 바쁜가? 왜 혼자 사모는 두고 그렇게 나가는가?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쪽에 좀 이렇게 외지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신나게 맨날 이렇게 왔는데 나중에 좀 생각했어요. 이게 좀 외롭겠구나. 나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혼자 외롭게 있는 거, 내가 좀 그냥 흘려보냈구나. 아마 그때부터 조금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같이 가, 아니면은 함께 머물러 있을 시간을 조금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랬는데 사모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죠. 예. 요셉은요, 아내 곁에 오래 머물지 않았어요.
그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 땅 온 땅을 순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거 보니까 참 요셉은 정말 가정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의 삶을 보게 되면요, 그의 아버지 야곱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리고 또 그의 동생 베냐민을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늘 생각하기에 그 말씀을 보면요, 정말 아버지를 위해서, 동생을 위해서 뭔가 생각하고 눈물을 흘렸던 그의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보면요, 요셉은요,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그냥 남자가 무슨 눈물이 있어? 남자는 뭐 3번 울어야 된다면서요. 태어날 때, 군대 갈 때, 뭐 할 때죠? 또 마지막이 부모님 돌아가실 때, 이때 3번만 울고 울지 말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품만 해도 눈물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내가 맡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고 품을 줄 알게 되고 지혜를 갖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상에 올라가면 타락해요. 아유, 우리 맨날 뉴스 보잖아요, 지금. 여기만 그런가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 다 그래. 정상에 올라가면 그냥 맨날 이상한 얘기는 권력을 쥐게 되면 그냥 범죄를 아주 쉽게 여기게 되고요. 이 권력 때문에 이 탐욕이 일어나고, 이 탐욕이 일어나니까 자기 쾌락을 채우는데, 와, 이게 그걸 기회로 잡는다니까요.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 섬기기 시작했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사명을 분명히 알고 행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명을 받은 자들은요, 평안함을 포기해야 돼요. 사명 맡은 사람들은 누르라라 그냥 침대에 누워있으면 안 돼요. 열심히 부지런히 일어나야 돼요. 뛰어야 돼요. 편안함은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8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말씀을 같이 보면,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무엇으로?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니. 말씀 보세요.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을 해야 된대요. 구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성실하게 해야 된대요.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히 해야 된다는 거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해야 돼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뭐하라고? 섬기라고요.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 바울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열심히 뛰고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교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 안에서 열매를 맺도록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부어 놓습니다. 그게 사명이었거든요. 바울의 사명을 완숙하기 위해서 그는요, 생명도 아끼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열심히 뛰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섬기기 시작할 때요, 사명을 맡았을 때요, 그 길은요 편안하지가 않아요. 물론 사명을 맡았을 때, 그 길에 있었을 때 영광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쁨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보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명의 길은 항상 노력해야 되는 땀과 눈물과 피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2026년도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요셉과 같이 부지런함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김의 자세로 열매를 맺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교만한 마음 다 내려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교만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내려놓으세요. 뭔가 이웃 아저씨처럼 그냥 친근하게 포근하게 다가오는 엄마처럼 그런 모습이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일어나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